36장 8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설교를 여기 안에 있는 성막 도면을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보가 다 있으셔야 돼요. 네, 주보가 다 있으셔야 되고요. 온라인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우리 SNS 단체 톡방에 올려놓은 거기에 다 있으니까 꼭 같이 보시면서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이거다 정의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술 안 마시는 거, 클럽 안 가는 거, 이런 거. 네, 술 안 마실 수는 없으니까 몰래 술 마시고, 클럽 안 갈 수 없으니까 인계동으로 안 가고 저기 홍대로 가고, 몰래. 그런 게 이렇게 피해서 하는 게 다 신앙생활입니까? 네, 아니죠.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뭐가 넘쳐난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수는 고사하고 늘 신앙생활을 족쇄처럼 여기진 않습니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막 이런 게 투성이고, 그거에서 나도 요거 정도는 하나님 몰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 기준을 먼저 세워놓고 마치 그것이 신앙인 양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이 늘 앞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억지로 전전긍긍한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헌금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차원이 신앙생활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나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삶 자체, 함께하는 교제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뭘 해야지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오늘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아니 일단 어떤 게 도대체 신앙생활인지를 함께 묵상할 건데,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출애굽기 30, 길게 읽지는 않았죠. 짧게 읽었지만 긴 본문인 출애굽기 36장 8절 이하로부터 그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지으라고 얘기하시죠? 뭘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뭘 지어라? 그렇지,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6장 8절부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까요?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 울타리를 만들고 하는 장면이 38장 31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미 25장에서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그죠? 25장에서 말씀하신 그 성막 내용이랑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36장 8절부터 38장 끝절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동일한 본문입니다. 거의 동일해요. 실제로 지었다는 것과 이것저것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만 조금 차이가 있지 거의 복부 수준입니다. 그럼 설교를 안 해도 되냐? 건너뛰거나 아니면 오늘 그냥 깔끔하게 한번 읽고, 자, 성막 지었죠?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아하겠죠, 우리 청년들이. 오늘 목사님이 드디어 해탈하셨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해탈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면 안 되죠?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깨달음이 크셨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25장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36장, 38장 끝까지 와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한 거예요? 일단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때는 그냥 단순한 반복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 강조하고 있잖아요. 말씀에서 반복과 강조 답이 얘기했네요. 반복은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 중요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계속 출애굽기를 쭉 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3번만 더 하면 돼요. 아니 2번. 오늘 포함해서 3번이에요. 2번이면 2년 동안 했던 출애굽기가 끝나요. 예. 예. 2번 남았어요. 이제 오늘만 하면 2번 남은 거예요. 그렇게 길게 봤는데 결국 성막이 또다시 얘기가 되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성막을 여러분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지성소. 그렇지, 지성소가 제일 중요해요. 지성소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은 거꾸로 볼게요. 성막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올게요. 순서와 상관없이 훑으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바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다시 성막,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도 잊혀질 뻔한 거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지어보는 거예요. 그 성막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막이 되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성막 순서를 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 외웠죠? 자, 주보 보지 말고. 주보에다 괜히 실었네. 생각해보니까 하수 설교는 마치 이걸 암기해서 시켜야겠다라고 준비해놓고 주보에다 그거를 친절하게 실어줬네요. 자, 제일 먼저 보겠어요. 우리 지형도 1번 틀어줄까요? 네, 성막 지형도.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네. 네, 여러분에게만 있어요. 저와에게만 있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더하는 청년교회 전용 성막 지형도입니다. 앞에 지형도를 보면은, 자 보세요. 그리고 이게 설교가 이미 6월 7일 날 한번 했어요. 여러분 6월 7일 날 한번 했기 때문에 들은 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성막의 출입구가 어디 있어요? 방위표를 보면 출입구 어디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그렇죠? 성막 출입구를 먼저 지납시다. 지났어요. 뭐가 있어요? 지나자마자 휘장, 마사크라는 휘장을 쫙 여니까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그렇죠. 물두멍이 나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의 위치는 성막 안 뭐에게 있어요? 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그 앞에 새로운 출입구가 하나 빵 하고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마사크라는 이 휘장을 쫙 치고 지나가면 뭐가 나와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굉장히 집중력 좋네요. 네. 집중력 좋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온풍기를 틀지 않았어요. 살짝 추우니까 집중이 돼요. 지금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북쪽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떡상, 진설병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상 그 아래에 누가 있어요? 맞아요. 등잔대, 등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떡상과 등잔대 사이에 서쪽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향단을 지나서 마지막 휘장인 포레케트, 아직도 어색하네요. 포레케트를 활짝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법궤. 그죠?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할 수 있는 그 법궤가 있어요. 자, 한번 앞에 보고 화면 살짝 한 번만 내려줄래요? 네, 앞에 보고.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날 봐. 날 순 없어. 하지만 성막은 알 수 있어, 날 보면. 자, 마사크 휘장을 열고 들어갔어요. 뭐가 있다? 그렇지. 법궤부터 나오면 안 돼. 번제단 나와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팍팍팍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씻어야 되잖아. 물두멍. 그 다음에 또 마사크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샥 들어가면 북쪽에 누가 있었어? 그렇지. 떡상, 진설병상. 그 다음에 남쪽에 누가 있어요? 등잔대. 절 봐요. 지금 바닥 보면 안 돼. 등잔대. 그죠? 금초대라고 하는 등잔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서쪽으로 누가 있어?
분향단, 그죠? 성도의 기도의 상징을 하는 분향단, 그 다음에 마지막 포레케트를 딱 마지막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자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뺨 때리기 한번 합시다. 틀리면 바로 주님 나라 가십시오 하면서.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알겠죠? 그 위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고 고민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구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어요? 엄청난 예배를 향한, 임재를 향한 하나님의 상징과 은혜 그리고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잘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럼 자 봅시다. 첫 번째 성막입니다. 성막. 우리 그림 2번 좀 틀어줄래요? 그림 2번 많이 준비했어요 오늘도. 자 그림 2번. 자 성막은 뭐 하는 곳이죠?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샤칸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하다. 예. 이 말은 단순하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 하나가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사건을 백성으로 단위로 모집해서 일어난 사건은 출애굽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백성들을 뭐부터 봤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세요. 그 다음에 그들의 노예 신분을 해방시키세요. 오늘 찬양처럼. 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그 해방하는 도중에 추격자들 따돌려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세요? 홍해바다로 인도하셔서 그 홍해를 갈르세요. 맞습니까? 네. 홍해를 갈라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 역사는 분명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이제 너희의 삶의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샤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처럼 말처럼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적당히 너 외로울 때 내가 함께 해줄게. 여러분 그런 거는 페이스북 그냥 이상한 애들이 댓글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네? 그죠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 보면 막 이상한 애들이 댓글 달고 가잖아요. 오빠 외로우시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 오빠 연락 주세요. 제가 오빠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걔들 멘트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외로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련다. 근데 여러분 걔네들 뭐 하는 거예요? 다 사기꾼이잖아요. 다 막 이상한 진짜 이 설교 자리만 안 했으면 벌써 육두문자 6개 썼을 거야. 육두문자 6개 라인 맞췄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수많은 역사와 그 기적이 다 너희들의 것이야. 너희들의 일상 가운데서 펼쳐질 것이고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의 상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삶, 어두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들어오시기로 결정한 상징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리고 성막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3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3개의 휘장. 이 휘장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휘장은 왜 걸어놨을까요? 그냥 뭐 예쁘라고? 휘장의 1차적 목적은 출입구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성막들로 들어가는 휘장을 마사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뜰 안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휘장도 마사크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덮개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어디서 왔냐면 사카크라는 울타리를 치다, 방어하다 이런 단어에서 와요. 그리고 성소 안에 또 다른 휘장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마지막 휘장인 포레케트라는 휘장이에요. 이 휘장은 구별짓다 혹은 거룩한 휘장이라는 뜻인데 어디서 왔냐면 절개하다, 쪼개다, 단호하게 치다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셋은 다르지만 이 휘장 모두는 만들어진 배경은 똑같아요. 가늘게 꼰 흰색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실로 휘장을 만들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6절, 8절 말씀이에요. 곧 이 휘장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가장 안쪽인 법궤 시은좌의
속죄소 위에 앉아 계세요. 그곳에 임재하세요. 가장 안쪽 지성소에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금 누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굴 통해서만 예배 드려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걸 봤어요. 그럼 여기서 세 가지 묵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세 가지로 묵상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성막의 모양은 하나님이 만들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모양을. 근데 이 성막은 이제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일상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해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없다 손. 나머진 뭐예요? 적당히 묻어가려고요? 친구 따라 천국 가면 다행인데 지옥 가면 큰일 난다. 네, 없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곳으로도 자신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주문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절차라든지 어떤 형태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만날 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성막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교회 건물이나 예배?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그들의 연구의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랑 거의 흡사한 것이 성막 제작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균형과 질서가 있는 설계를 연상하게 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성막을 저렇게 볼 때는 저게 뭐야 싶겠지만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진영 가장 중앙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구하기 어려운 것들로 사실은 꿰고 만들어서 지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그 이상으로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과 질서는 너무나도 치열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무너지지도 않는 구조예요. 게다가 천지창조가 6일 동안 진행된 것처럼 성막도 6단계로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는 천지창조와 동일하게 뭐 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안식하게 하셨어요. 역시 신학대학원을 보낸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전사님은 지금 저랑 거의 그거 뭐죠, 이거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이렇게 막 티키타카. 그렇지. 티키타카가 되네요, 우리 이전사님. 사회생활 잘하실 거네요. 그런 거죠. 고맙습니다, 이전사님. 네,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상징해요. 근데 여러분, 그 창조가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깨졌어요. 천지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 망가진 천지창조를 회복하는 날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망가진 창조의 회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구원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구원의 그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렸던 예배당이구나, 구약의 교회구나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성막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포함되어 있고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실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드디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온전히 완성할 것인가, 너희들을 그 성화로운 영화로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림 안에서 봐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성막은 솔로몬 시대로 넘어오면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신약 시대에 와서 뭘로 바뀌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실현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 성막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라니까 옆에 아무도 없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 보세요. 네. 자, 이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해 줄게요. 당신은 이 땅의 성막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령이 내주에 있는 성전입니다. 당신은 성령이 내주에 계신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성전으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그냥 대충 일주일 막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 퉁치고 들어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이랬네요, 미안해요, 회개해 주세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지,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도망가는 수준의 예배는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내가 성전이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 실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성경 속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명백한 근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뭐 했어요? 진군하고 쉬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중심으로 진군하고 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 신앙생활의 거룩한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령이 당신의 삶을 에워싸십니다. 한 번 더. 그래서 당신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맞아요 여러분. 자, 이제 성막을 두르고 있는 뭐가 보이냐면 성막 울타리가 보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성막 울타리. 짠. 없나요? 성막 울타리 없어도 돼요. 3번은 성막 울타리라고 제가 줬는데 없는 것 같네요. 성막에서 가장 바깥으로 쳐져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쭉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그죠? 저게 바로 성막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성막들은 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그림 보면. 그쵸? 맞아요, 아니에요? 울타리가 지금 정사각형으로 쳐 있거나 마름모로 쳐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음 뭐 있지? 정육면체 이상하다. 하여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누가 봐도 직사각형입니다. 이 성막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막의 땅 평수는 306평 정도 되는 너비입니다. 몇 평? 306평. 그리고 이 성막의 건물 평수, 성막의 이제 성소의 건평은 41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건평 41평에 대지 306평짜리 굉장히 좋은, 지금 세계 시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자가를 잘 짓고 한쪽엔 텃밭을 꾸미고 한쪽에선 가축을 좀 키울 수 있고 이런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새집 장만을 한 이후에, 새집 장만을 무조건 막 30평 이상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죠? 요즘 시대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럼 나중에 새집 장만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집을 조금씩 늘려가다가 드디어 자가를 사게 되는 날이 왔어요. 그리고 자가를 사고 나서 좀 자가를 늘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을 해야 돼요. 41평 넘으면 비성경적인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몇 평만 사야 된다? 41평까지는 이각균 목사가 허락을 한다. 성경적이잖아요. 주님도 여기 굉장히 41평 안에 계셨는데 어디 건방지게 안 돼. 그 이상은 안 돼. 그럼 그 이상은 어떻게 되냐? 그 이상은 등기부등본, 그 이상부터는 등기부등본을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로 귀속한다. 그래서 그 이제 평수를 늘리고 싶으면 여러분 그러시면 돼요. 41평까지는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평, 만약에 51평짜리가 쓰면 10평은 이제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 숙소, 그 다음에 모임 공간. 맨날 여기 추운데 여기 산상 공간에서 모여 있지 말고 그 집 가서 우리가 미팅하고 나눔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그 다음에 플스하고 유관사 갖고 와서 이런 거.
자, 동의하신 분들은 할렐루야. 유관사만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막 울타리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유관사님 크게 아멘하셨어요. 성막 이 울타리의 높이는 여러분 5규빗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한 규빗은 몇 센치냐면, 한 규빗은 여러분 성인 남자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45.6cm 정도 돼요. 약 센치로 얘기하면 45.6cm인데 이거 곱하기 5 하면 뭐예요? 2m 28 정도 되는 거예요. 2m 28cm.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키로는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점프 뛰어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죠? 뭐 점프가 자기 키만큼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짐승이나 들짐승이 와가지고 들이받아도 사실 뭐가 보여야 들이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생벽을 들이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침범으로 굉장히 자유로웠을 겁니다. 게다가 출입구는 어디에만 있어요? 맞아요, 동쪽으로만 나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작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작됐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렇게 제작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 구경 불가라는 거예요. 구경이라는 건 우리의 예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휘장을 지나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들어오는 문은 어때요? 마사크라는 휘장을 덮고 있어요. 그 휘장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휘장을 지나 들어와야 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 찢으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거룩한 복을 짓밟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와서 앉아있다가 졸다가는 시간 아닙니다. 구경하는 어떤 한 놀이터도 아니에요. 예배는 절대 방관자라는 존재할 수 없는 원칙이 있어요. 적극적인 참여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구경하는 예배, 이 마음은 여러분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끝을 보시고 이제 저 문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절대 참여자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적당히 시간 맞춰 오거나 지각도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삶의 준비를 끝내셔야 돼요. 예배팀 목사님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도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요. 우리의 신상도 확인시켜줘야지. 우리가 무엇이다 해서 그 대통령 한번 만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씁니다. 또 고민이 있어서 어른을 만나요.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갑자기 불쑥 들어가서 목사님 상담? 제 성격상, 야, 너 뭐라고 그랬냐? 석하야! 띠용.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랑 상담할 때, 만날 때도 사실 우리가 전화해서 되는지 안 되는 시간을 조율해서 만나기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감히 어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준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절대로 참관 불가입니다. 방관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 싸웠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냐 마냐, 여러분 안 돼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을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 또 오늘 기분이 센티하니까 오늘 예배는 제끼고 다른 거 하다가 다음 주에 드려야지,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런 썩은 방관자의 태도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을 그냥 조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방관자, 참관자, 구경꾼이 있다면, 그래서 하찮은 예배로 평생 하나님을 조롱하며 예배드렸다면, 하나님은 명명백백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얘야, 나는 단 한 번도 너의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막 밖에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성막에 마사크를 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와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매주 예배 시간마다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 여러분 굉장히 좋은 표어예요.
근데 저러기 위해서는 우린 절대 참관자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매 순간 내 예배를 미리 와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심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고요, 저 천국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려면 우리 예배의 태도를 늘 긴장감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막을 바라보며 점검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막 뜰을 들어오기로 했어요. 이제 성막 울타리를 지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죠? 아까 했잖아. 갑자기 목사님 화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조한 거예요. 예, 이렇게 막 눈동자가 얼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 화났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제 호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예, 그러면 안 된다고. 마스다크를 확 열었어요. 들어왔어요. 뭐가 있다? 번제단이 있다. 번제단. 이게 번제단이에요.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이 번제단 위에다가 뭘 해요? 네, 짐승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을 태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막으로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려 하는 게 바로 저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미츠베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어원이 뭐냐? 죽이다, 사륙하다, 짜바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짜바흐.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뭐예요? 불에 태워 죽이는 장소예요. 무엇을 태웁니까? 나를 대신해서 죗값을 지고 죽는 그 희생 짐승의 몸과 가죽을 조각내서 태워 죽이는 것, 즉 내 죄를 태우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 그 구약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것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제물을 드릴 때 마치 제물을 끌고 가면 제사장이 다 해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건 변질이에요. 원래 원형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예배자예요. 오늘날 더하는 청년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제가 다 해요. 요즘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한 80% 정도는 제가 아직도 해요. 20%는 그대들이 합니다. 거의 다 해요. 네. 근데 요걸 오늘 점검해 봐요. 최초의 예배의 원형, 제사의 원형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번제 드릴 순서는 이래요. 예배자가 자신의 죗값을 지고 대신 죽을 흠없는 짐승을 골라야 돼요. 누가 고른다? 예배자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을 저라고 했을 때 제가 골라주는 게 아니라 누가 고른다? 여러분이 골라오는 거예요. 그때 뭘 골라요? 흠없는 거를 찾아내야 돼요.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어디에 흠이 나지 않았는지, 발톱이 깨지진 않았는지, 털이 어느 곳에 땜통이 생기진 않았는지, 콧구멍을 2개 제대로 당겼는지, 얘가 혼혈한지 아닌지 막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이게 교배종인가? 꼼꼼히 보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꼼꼼히 보는 작업 안에서 뭘 느끼겠어요? 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예배자가 준비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 성막 제사장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은 뭐냐면 짐승의 대가리에 손을 얹고, 짐승은 머리 아니죠? 대가리입니다. 대가리에, 또 목사님 굉장히 거친 표현, 이게 아니라 국어사전에 있어요. 대가리. 손 얹고 뭐예요?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이때 뭐 여러분 이 안수 기도라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축복 기도 해주나? 잘 가거라 뭐 이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가. 그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짐승을 직접 잡습니다. 정확하게 급소에 칼을 쑥 쑤셔 넣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쭉 빼요. 그리고 그 받은 피를 받아다가 예배자가 드디어 제사장한테 갖다 줘요. 그럼 제사장은 번제단의 뿔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배자가 제물의 가죽을 쭉쭉 벗깁니다. 그 다음에 벗긴 가죽을 내려놓고 뭐 하냐면 네못 반듯하게 제물의 몸을 각을 뜹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제단에 불을 피워요.
그리고 각든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예배자로부터 받아서 태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예배자가 그 잡은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시 불에 태워줘요.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직접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 중에 손들라고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 아멘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자꾸 강요하는 것 같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직접 드리는 거지 목사나 찬양팀이 대신 드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현대교회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예배는 다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목사와 소수의 스태프들만 그걸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구약의 원형은 철저하게 이 예배는 예배자가 직접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표어 뭐죠?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지켜지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온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의 적극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예배의 적극성은 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과 헌신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일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헌신도 없어요. 그럼 미안하지만 그냥 목사가 이끄는 예배에 참여했던 거예요. 적극적인 참여도 아니에요. 그냥 참여한 거예요.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라고 해서 그냥 일어나만 줬던 거예요. 왜요? 결과물이 없잖아요. 예배 마치고 일주일에 한번 드려야 되는 거 다 드렸으니까 그냥 가야지 하고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면 미안하지만 우린 반쪽짜리 예배 드린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 제일 싫어하는 용어 하나가 생겼어요. 주일 한탕주의. 주일만 다 쏟고 주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일만 예배에 열정을 다 해놓고 교회는 뒤돌아서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지할일 하면서 재밌게 살아요. 재밌게 사는 거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적어도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진 않는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하는 그 어떠한 곳에 뭐가 망가져 있진 않는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교육부서에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 한 번쯤은 귀 기울여서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오늘 한번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믿지 않는 척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왜요? 교회에서 어떠한 열매, 어떠한 헌신도 없이 세상 한복판으로 나갔으니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자가 적극적으로 드릴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우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저는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가 예배 한탕주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연초가 돼요. 더하는 청년교회는 뭐예요? 사역신청서를 나눠줘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사역신청서 받아내려고 지금 작업 거시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내년에 엄청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주님 갑자기 부르셔서 휴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대해서 미리 약치는 목사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년 우리는 사역 신청서를 나눠줘요. 그럼 안타까운 게 쓰는 사람만 쓴다는 거예요. 쓰는 사람만 써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청년교회 안에서 사역 안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나와 맞는 일들을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이게 너무나도 난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삶의 자리로 가기 위한 거룩한 구점이 될 수 있어요. 목사가 그것까지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 소망합니다.
내년에 청년교회 담당 목회자는 설교하고 여러분을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히딩크 감독처럼 딱 코치하고, 헤이 주강, 레프트 킥 뭐 이런 거, 연경 센터링, 센터링 이거 한국어인가요? 이것만 아니, 제가 뭐 전 일 약간 굉장히 워커홀릭이잖아요. 저도 같이 뛸 거예요. 막 히딩크 여러분 이겼던 이유가 뭐예요? 같이 뛰었잖아요. 저도 같이 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앞에 서는 현장은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채워가는 거예요. 찬양 인도도 여러분들이 하고, 간식 배분도 여러분들이 하고, 안내도 여러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디자인도 여러분들이 하고, 영상 제작도 이제는 조금 재미가 생겼어요. 우리 안에 영상 제작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더하는 청년교회가 한 명의 목회자로 인하여서 우로 가나 좌로 가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우로 갈지 좌로 갈지를 결정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여서 만들어가는 더하는 청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단이 시사하고 있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배는 죽는 거예요.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혈기를 죽이고 내 고집을 꺾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전히 내가 사는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맞아, 나는 죽었지만 내가 누구로 살았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다면 오늘 이 고백을 붙들고 예배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등장합니까?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반, 요거 물두멍이에요. 제사장의 손발을 씻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상징, 그 번제단의 과정을 거쳤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죄 씻음의 증거인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죄 씻음 받았어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아유, 저 양놈이 죽었어. 어떻게? 아이고, 저 말복이 녀석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은 뭐 이게 슬플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며. 그리고 이제 성막들 안에 있는 휘장, 마사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소로 깊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마사크를 뚫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북쪽에 뭐? 떡상입니다. 진설병상. 상위에 무교봉 12덩어리가 2줄 있습니다. 6줄씩 6줄씩 2줄이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12이면 탁 나와야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상은 원어적으로는 하나님 얼굴 앞에 떡이라는 표현으로 직역할 수 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떡으로서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 앞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일주일에 한 번씩 따끈따끈한 이 무교병을 교체하도록 했어요. 누가 교체할까요? 제사장이 교체합니다. 제사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이 진설병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무엇과 같이 여기겠다라는 것일까요? 식탁 교제와 같은 친밀한 만남으로 내가 너희와 사귐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식탁 교제하시면서 사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징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히 항상 내 앞에 그 떡상이에 12개의 무교병이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설병상은 또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성막의 도구들은 아카시아 나무, 즉 조각목이라고 써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요, 그 위에 금으로 도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근데 유목민들은 여러분 식사했을 때 어떨까요? 이렇게 상의해서 했을까요? 아니요. 가죽을 펼쳐놓고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같이 깔아놓고 그냥 앉아서 노상에서 먹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와, 도시락 파티 하겠다. 아니요, 여러분, 굉장히 급하게 빠르게 먹고 식사를 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끼니를 때우기 위한 하나의 행동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너희와 그런 식사하지 않겠어.
오직 금으로 된 이 상, 이 떡상에서 먹을거리를 얹어놓고 나는 너희와 식탁 교제할 거야. 무슨 식탁 교제? 가치 있는 식탁 교제, 친밀한 식탁 교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먹고 마셨어요? 죄인들과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과 식사하는 것을 늘 일부러 항상 노출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별명이 뭐였어요? 아유, 저 죄인과 먹고 마시느니 하면서 그 별칭이 붙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일부러 보여주셨을까요?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가난한 자들과 먹고 마시는 걸 보여주셨을까? 뭐 저나 석하나 이선전사님처럼 먹는 걸 좋아하셔서? 우린 고급진 것만 먹는다. 참고로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일단 죄인과 밥을 같이 먹기도 하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교제를 나누는지를 이미 실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징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식탁 교제와 같이 친밀한 만남을 너희와 함께 만들어갈 거야 라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자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나눌 때, 주님의 말씀을 거룩한 친밀한 교제 안에서 누릴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클럽 못 가게 하고 술 못 마시고 그래서 술 몰래 마시고 날 귀찮게 하는 거, 날 옥죄이는 거,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영원한 기쁨의 천국의 잔치를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떡상 안에 있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이 떡상, 이 진설병상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키높이 정도 됩니다. 이 등잔대는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등잔대.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몇 줄기가 나와 있어요? 3줄기가 나와 있어요. 기억하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좌우에 3줄기를 나오게 할 때 따로 떼어서 붙이지 말고 완전하게 하나됨으로 이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금덩이를 가지고 저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됨으로 표현하라, 이 말은 굉장히 그 안에 또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죠. 그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누가 전해져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한 기름을 짜고 또 꺼지지 않고 끊이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더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될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마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선행은 참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선행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일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여금 그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의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37장 24절에 보면 등잔대와 모든 기구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이 순금은 어마어마한 순금 1달란트는 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약 34kg 정도 돼요. 놀라지도 않아요. 순금 34kg면 이 금바 있잖아, 그거를 아마 이 웬만한 서류 가방 하나에 넣을걸? 이제서야 눈이 돌아오시는군요. 예, 설명을 제가 잘못했네요. 순금 34kg. 그럼 이게 만약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그럼 여러분 당장 학교를 그만두실걸요? 내일부터 뭐 하지? 해외여행 어려우니까 요트나 하나 살까? 뭐 이런.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그것도 조금 변질된 14K 뭐 이런 게 아니라 순금 34kg.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가치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이 금덩어리가 대단하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금덩어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토록 귀하고 존귀하다는 말씀을 사실 주님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존귀한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존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가졌다고 하지만 누구와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린 그 자체로 존귀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짜증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예? 아침마다 일어나는 거 알람을 보면서 이 왼수 같은 알람, 네가 내 아내도 아닌데 왜 자꾸 날 깨워? 이러면서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 왜 새날은 나한테 온 거야? 이런 아침 싫어 막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각균아, 야, 자기 이름은 하지 왜 내 이름을 넣냐? 자, 다시. 자, 각균아, 넌 소중해. 하나님이 널 가장 기뻐하셔. 하나님은 널 가장 귀하게 여기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어. 화이팅!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짜증내는 시간 갖지 말고 이 시간, 아침에 눈 떴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아니, 나를 사랑하게 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드디어 마지막 2개가 남았습니다. 조금 더 성수 안으로 들어갑시다. 뭐가 남았어요? 분향단. 사실 여러분 이거 2주에 나눠 했던 설교를 지금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길었어요. 36장 8절부터 38장 31절까지 다 왔어요. 다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딱 보니까 느낌상 맞아요. 번제단. 번제단이랑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금향단 아니면은 안에 있는 제단이라고 해서 안제단 이렇게 따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분향단은 분향단의 이 향은 성경 전체에서 뭘 의미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기도. 한 번 더, 성도의 기도. 그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장소는 어디예요? 번제단도 아니고 물두멍도 아니고 성소 안에 들어와 진설병 등잔대를 지나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이에요. 우리는 근데 착각해요. 마치 내 간절함의 자리가 기도 응답의 자리라고, 또 우리는 절박함이 필요한 그곳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라고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 자리는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또 죄의 용서와 감격이 있는 그 자리예요. 또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어 세상을 비춘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곳이 바로 기도가 연락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분향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향단 위에 다른 향은 사르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향은 뭘까요? 분향단은 뭐랑 비슷하다고 했죠? 맞아요, 번제단.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려면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이 불을 어디서 갖고 오냐 하면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가지고 들어와 분향단에다 피우는 거예요. 이 불을 가지고 붙이는데 이 향이 올라올 때 이 영적인 의미가 사실 우리한테 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인가요? 누가 죽은 불이에요? 그 짐승은 뭐였어요? 내 죄가 죽은 자리잖아요. 내 죄를 태운 그 불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그 열정과 불은 뭘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속죄의 감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가서 붙이려고 하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죄가 떠올라요. 근데 그 죄에 용서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나를 다시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을 가지고 와서 붙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죄의 용서와 감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맞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를 향한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기도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 왔어요.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마지막 장소예요. 마지막 휘장 포레케트를 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엔 뭐가 있어요? 바로 법궤, 증거궤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날개는 비둘기가 아니라, 제가 웃겨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제가 웃겼네요. 비둘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비둘기가 무서워서 꼭꼭꼭꼭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룹입니다. 그룹 날개예요. 그룹. 천사들의 날개예요. 그죠? 지성소로 들어가면 증거궤 혹은 법궤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증거궤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궤 안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야 하는 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증거궤 뚜껑이라는 거죠. 이 증거궤 뚜껑을 우리는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는데 뭐라고 부를까요? 이름은 속죄소입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은혜의 보좌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딴 교회가 있다라고 분명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들 까먹었죠. 그렇죠. 시은좌, 시은소, 그게 은혜의 보좌란 말이에요. 시은소교회 홍보해주고 있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산상교회 최고. 이 속죄소의 이제 속죄소는 원어로는 이제 속죄소를 덮고 있는 이 휘장, 이거는 이제 카포레트인데 그 의미가 덮다 혹은 또 용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 뭘 덮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덮고 있어요? 다시 속죄소의 지금 뚜껑, 이 뚜껑에 하나님이 그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분의 발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뭘 깔고 계신 거예요? 속죄소 뚜껑 아래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 깔고 앉으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의 보좌, 내가 너희의 죄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무조건 지성소에 들어가면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만나주시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냐면 증거궤 뚜껑 속죄소 위 그룹 날개 사이에서만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을 오래전부터 함께 하시면서 이미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부분, 곧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을 잘 따르면 구원하시고 안 따르면 죽이는 하나님,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방법으로 뭘 누르고 계셨던 거예요? 율법을 은혜로 덮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분만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만나지 않으세요. 율법을 덮는 은혜, 그 속죄의 자리에서만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은혜의 자리만 우리를 만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섭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것이고요,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잘했거나 못했거나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안 보고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율법의 놀라운 그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은좌,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 자리에서만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해도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따져가면서 피해서 거짓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그 깊은 자리로까지 나와 그냥 번제단에서 죄만 회개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에서 손도 씻고, 그리고 또 마사크를 지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먹고 마시고, 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휘장문을 확 열면서 시은 보좌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그 감격스러운 풍요로움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의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막을 재차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그러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마지막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질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성막은 우리의 망가진 창조가 어떻게 회복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지가 그려져 있어요. 분명 여러분, 성막은 광야 한복판에 있었어요. 아무도 없고 희망도 없고 늘 눈만 뜨면 목이 타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그곳에 그 광야의 성막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성막을 그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은 내 손에 있고 내 마음과 내 역사에 있단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직접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성막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배의 원형을 우리는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참가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니 어쩌면 방관자로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가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만 씻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씻어준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교회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땅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새기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성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 회복합시다.